자, 오늘은 시작부터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흔히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단어? 이런 단어인가? 아마 감이 좀 올 수 있어요. 미디어팀 이거 넘어갈 수 있겠죠? 부탁해요. 네. 전지전능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근데 전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전능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또 영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거울을 볼 때 때로 나는 왜 이렇게 안 잘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안 예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굉장히 불행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이 돼도 더 예뻐질 가능성은 없어요. 점점 더 안 예뻐질 것이고 안 멋있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가 지금 가장 탱탱할 때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탱탱함이 여러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은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늙어가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노화가 되고요, 언젠가는 죽음의 그늘이 여러분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또 사람은요, 공간의 지배를 받죠. 제가 여기서 성림고등부와 함께 사역하고 설교하는 동안은요, 우리 딸이 아무리 아빠를 보고 싶어 해도 저는 딸과 함께 있을 수 없죠. 왜? 저는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동안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 편지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송림고등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기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어른들의 예배 가운데도 지금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의 한 어린아이가 잠들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하나님의 편지하심.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이 아멘의 고백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 믿음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증거를 하나 대볼게요. 이게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딱 학교에 저 남중남고 나왔거든요. 큰일 났어. 나 완전 망했어. 인생 끝났어. 막 이러는 거야. 왜? 네 인생이 왜 끝나? 이랬더니 그 남자애가 나 어제 집에서 야동 보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왔어.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야동 보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왔다는. 한번 우리 이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 인호가 야동을 봤다는 건 아니에요. 인호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인호가 만약에 야동을 보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것도 좀 창피하지만 견딜만 하죠. 아빠가, 인호야 따라와. 아빠, 인호야, 네가 물론 청소년 시기에 그럴 수 있어. 아빠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겠죠. 그런데 엄마가 들어왔다. 그 얘기 좀 달라지는 것이죠. 여자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여자친구들이 이 청소년 시기에 내가 야동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엄마가 들어왔다. 동성 간에는 조금 나을 수 있지만 아빠가 들어왔다. 이거 굉장히 좀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이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지는 것이고, 잠잘 때 얼마나 많이 이불킥을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 시기에 이성에 관심이 많고 이성교제 할 수 있는 시기죠. 이성교제를 했습니다.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간다고 이야기해갖고 이성 친구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어. 처음에는 그냥 와갖고 그냥 같이 놀고 얘기하고 그냥 밥 먹고 그냥 가는 거고 같이 공부하고 뭐 이러려고 했는데,
집에 놀러 왔는데 남자친구가 아니면 여자친구가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서로 막 이렇게 뽀뽀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순간에 이렇게 스킨십이 막 깊어지려고 하는데 띵동 띵동 누구세요? 엄마다. 엄마 여행 간다고 했잖아요 아빠랑. 비행기가 연착됐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뭐 상상만 해도 막 장난 아니죠. 뭐 부들부들 떨리고 이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부모님 속이기는 되게 싫어요. 왜요? 부모님은 공간의 지배를 받거든요. 부모님이 집에 나가 있는 동안은 부모님은 집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나간 다음에 집안에서 우리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독서실 끝나고 만나갖고 뭐 데이트하는 동안 부모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행동을 왜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편재 어디에나 계셔서 지금도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나쁜 짓 할 때 부모님이 탁 들어온다면 오씨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방금 웃음으로 막 오씨 이러면서 막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믿는다면 사실 이런 거예요. 야동을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 옆에 오셔서 뭐 봐? 물어보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둘이 막 손잡고 스킨십 은밀한 곳으로 막 이렇게 막 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옆에 딱 오셔서 뭐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가 나중에 20살이 되고 21살이 돼갖고 막 여자친구가 생겨서 너무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20살, 21살 성인이구나. 그럼 지금 만약에 청소년 시기에 막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뭐지? 그렇게 막 하려고 오씨 마음이 막 그러네 막 그렇게 우리가 막 위험한 순간에 그렇게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물어보신다. 일본아 뭐해? 여러분 이걸 목사님이 좀 웃기게 이렇게 좀 재미있게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남 얘기인가요? 멀리 있는 얘기인가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데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너무 밀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내가 뭐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 하나님은 편지하신다. 어디에나 계셔서 지금도 내 옆에서 뭐해? 물어보신다는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자, 목사님이 지금까지는 좀 성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십계명 중에 가늠하지 말라를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목사님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 과정을 보면요. 우상 숭배에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죠. 우상 숭배의 하나의 동기 중에 하나는 탐심일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은 떠오르는 장인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그 우상 숭배의 동기가 뭐냐면 그때는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다가 출 이집트 하여서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규칙을 주시는데 그 이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좀 길다 보니까 모세가 산속에 머무는 시간들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수근수근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겠죠. 야 모세 어떻게 됐을까? 모세 올라간 지 한참 됐잖아. 근데 모세 어떻게 된 거야? 야 산에는 들짐승이 많아. 멧돼지 뭐 맹수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모세가 죽었을지 안 죽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산에 산적과 도적대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모세 왜 안 와? 모세 간지 며칠이나 됐어? 한참 됐잖아. 야 근데 왜 안 와? 모세 죽은 거 아니야?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늘 모세가 막 앞으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견인하고 있는데 모세 왜 안 오는 거야?
불안하니까 이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아론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눌렸는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는데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2장 4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보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아론이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금고리, 금목걸이, 금귀걸이, 금팔찌, 금반지, 금발찌, 금리 있니? 편어 아해 뭐 이래갖고 뭐 금리 뽑아갖고 그걸 녹여갖고 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아론이. 그러면서 다음에요, 그들은 아론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들이 말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지금 건져내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 바로 금송아지다. 다시 말하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라는 그 형상에 담으려는,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우상숭배의 동기였다. 제가 송림고등학교 수업을 들어가고 있잖아요. 고3반의 종교 수업을 들어갔는데요, 지금 세 번째 1시간씩 3번을 3주 동안 어떤 한 친구를 1대1로 신앙 상담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목사님만 수업에 들어가면 계속 질문해요.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 친구의 이 고민과 이 뭐랄까 신앙의 고민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럼 불공평한 거잖아요. 죄인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어떤 죄인은 하나님이 지옥 보내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미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과정에서 많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근데 목사님, 이런 질문하는 거 안 좋은 거죠? 그럼 아니, 왜 안 좋은 거야? 질문하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자기네 교회에서 전도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자기가 계속 했다가 혼났다는 거야. 너 결국에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렇지 않아. 그 질문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거, 원래 질문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질문을 안 한다는 우리가 관심이 많이 없으니까 그게 오히려 문제고, 생각 없이 믿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질문하는 거 너무 좋은 거야. 잘하고 있다고. 우리의 의도가 중요하다.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의심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든 믿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도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 너 잘하고 있다고. 그 친구가 신앙적 자존감이 낮아져 있더라고요. 나는 교회에서 봤을 때는 아마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별로 안 예쁜 애일 거야. 왜? 다른 애들은 다 울면서 기도할 때 나는 자꾸 안 믿어지는 걸 가지고 와서 왜 그래요? 라고 막 목사님같이 질문하니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도 날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안 예쁜 신앙인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네 하나님을 너무너무 확인하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너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라고 제가 이야기해주면서 동시적으로 이야기해주면, 그러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 찬양 다 알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타락한 우리의 지성으로 크신 하나님을 다 담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하루에 우리 영어 단어 50개만 외우려고 해도 50개 막 외웠는데 뒤돌아서면 몇 개 생각 안 나는 게 우리의 타락한 지성인데, 그 타락한 지성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다 담아내겠다고?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내 머리로 계산되는 하나님만 내가 믿을 수 있겠다고? 그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니.
계속해서 이런 신앙의 질문을 던질수록 너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갔으면 좋겠어 하면서 자꾸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하나님을 내 지성에 담아내려는,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담아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설득을 좀 했거든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내면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감정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불안함이죠. 불안하다. 두 번째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왜 우리에게 이런 감정이 몰려오는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내 길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못 믿는 사실은 하나님의 편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나의 미래를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믿겠는 거예요. 그분은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을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믿는 것이죠. 고3들에게 수능 별거 아니야, 힘내,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해도 불안함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제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 회개하면 저희 딸 고쳐주실 건가요? 제가 막 그런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자꾸 내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나의 이해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오늘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들려줄 하나의 성경 스토리를 보면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뭔가 믿고 싶기는 한데 잘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한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자녀가 있었어요. 그럼 자녀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럼 어떤 행동들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나오네요.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귀신이 내 아들 죽이려고 불과 물에 몸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물에다 자기 몸을 던져버리고 불 가운데 자기 몸을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귀신이 이 애를 죽일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여러분 아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아빠 미칠 것 같잖아요. 이런 아들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하면 귀신 들린 걸 고칠 수 있지? 침을 맞으면 나을까? 그럼 침이라도 맞겠다고. 정신분석학자한테 가서 상담 받고 약 먹으면 치료가 될까? 그럼 치료 받겠다고.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잘 고친다고? 그럼 내가 예수라도 만나겠다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어서 그 자리에 없고 대신 제자들을 만났거든요. 나머지 제자들을 만났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렇게 와서 무슨 일이니? 하니까 주님 이러이러한 자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니?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당신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하던데, 또 고치실 수 있다고 하던데, 귀신이 자꾸 내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내 아들을 던지고 있다고. 혹시 당신에게 이 일이 가능하시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달라고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너무 간절하고 절박하죠.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우리 아들을 고쳐줘.
여러분의 심정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황은 다르지만요. 고3 친구들 절박하잖아요. 하나님 내 미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박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같은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정말 하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은 뭐 하나님 얘기할 때마다 눈물 글썽글썽이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 잘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겠냐? 혹시 정말 그 말이 진짜라면 하실 수 있거든, 제 미래를 좀 주장해 주세요. 그게 이제 지금 고3들의 심정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선언하십니다.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자신의 전능을 선언하시면서 내게 못할 일이 무엇이냐? 그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음 절을 보면 지금 우리 상황이랑 너무 비슷해요. 고3들처럼 절박합니다. 절박한데 사실은 내가 믿음이 있긴 있지만 너무 적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미래를 주장해 주신다는 게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럼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2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며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나이다,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솔직하게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잘 안 믿어지고 못 믿겠는데요 지금부터 믿겠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른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 길을 주장 다 하실 줄로 믿으면 거짓말이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이 너무 없는데요, 내가 믿음이 너무 적은데요,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인데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고1, 고2 후배들, 또 우리 선생님들, 스태프들, 또 저, 오늘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우리 고3 친구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실 우리가 믿음이 적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믿기를 원하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고3 친구들의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이 내 길을 가장 잘 아신다 전지,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다는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수능을 넉넉히 이겨내고 치러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수능 친구들을 오늘 위한 응원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보고 수능 출정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